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을 탈출해 나왔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죠. 애굽을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36년 동안 식민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다가 해방이 되었을 때 그 기쁨도 헤아릴 수 없을 때인데, 그것보다 거의 정말 몇 배입니까? 10배도 넘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되었으니 얼마나 그 기쁨과 감격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40년이 걸립니다.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야 됐던 중요한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이죠. 그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징계였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들은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훈련이 되는 시간이 4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두 번의 큰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첫 번째는 홍해 바다를 건넜죠. 홍해 바다, 큰 물을 건넜는데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도망을 가던 중에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양쪽으로 쫙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셔서 그 갈라진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된 사건이 바로 홍해가 갈라진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지도력을 세워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일으켜 주셨을 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고 더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40년 후에 또 한 번 물이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요단강이 이제 갈라지는 일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단강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이 멈추어 선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흐르는 큰 강물이 멈추어 서는 것은 또 역시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떻게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물이 어떻게 멈춰 설 수가 있겠습니까? 자동차처럼 브레이크가 달린 것도 아니고 요단강 물이 멈춰 서니까 밑으로 물이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 마른 강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지도력을 주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셨다면, 요단 강물이 멈추어 서게 되는 그 사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과 또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이, 신학자들은 그것이 영적으로 세례 사건이다라고도 그렇게 말을 해요. 물을 건넜다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이 씻겨지는 사건이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두 번의 씻김을 통해서 그들은 영적 세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그 홍해가 갈라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행진하는 그러한 이제 과정들을 걸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주의사항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주셨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의사항을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건은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애굽 생활은 예수를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사는 시간이고,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사는 시간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사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법궤를 앞세우라는 것이었어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법궤를 앞세워라.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언약궤, 법궤, 증거궤 다 법궤를 말합니다. 법궤. 그 법궤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 뒤를 백성들이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법궤가 무엇입니까? 법궤. 법궤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입니다. 지성소 안에 모셔져 있었던 법궤. 그 법궤 안에는 10계명의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 법궤는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이 들어있는 그러한 중요한 성물이고, 그리고 모세는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궤는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법궤를 앞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를 앞세웠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늘 앞장 세워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누구를 앞장 세우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장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맡겨주시고 우리들에게 시간을 맡겨주신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앞장서셔서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법궤를 앞세웠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법궤를 앞세우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호락호락하지 않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운 일들도 참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인생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생 힘들고 어려운 인생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가 참아내고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앞세우되 법궤로부터 2000규빗 정도를 떨어져서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궤를 앞세우되 법궤를 따라가는 백성들이 법궤로부터 2000규빗을 뒤떨어져서 가라는 거예요. 1규빗은 50cm입니다. 2000규빗이면 1km예요. 1000m를 떨어져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멀리 떨어진 거잖아요. 저 앞에 법궤가 1km 앞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뒤에 1km 떨어져서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법궤와 백성들의 간격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갖기를 원하죠. 물론 당연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바짝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법궤와의 거리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과의 일정한 간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것은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여러분 너무 가까우면 그 경외심이 떨어져요. 신이잖아요. 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너무 가까우면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하게 지내지만 일정한 간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앞세워서 따라가되 일정한 간격을 지키면서 뒤에서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친하고 가까운 거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아무리 친한 사람들도 간격이 필요하고 선이 중요한 것이죠. 너무 가까우고 너무 편해지다 보면요 친한 사람들도 그 관계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친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더 나름대로 선도 지켜야 되고요 더 존중해 줘야 되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친밀한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길 원하셨는데 그들이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운 마음을 그들이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따라가되 하나님의 뒤에서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늘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첫 번째는 법궤를 앞세워서 법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정말 중요한 사건 앞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내가 너희들 앞에서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아직 요단강이 멈춰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춰서도록 내일 하실 텐데 그 기이한 일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려면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철저하게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고 싶어도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40일 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신 성령님을 너희가 기다려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까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에 대한 어떤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째 되던 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바로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열흘 동안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성령 받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모두가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거룩하게 준비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법궤를 앞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단장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셨느냐 하면요, 제사장들이 앞서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앞서 건너라. 6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맨 앞장선 거예요. 법궤를 짊어져야 법궤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 제사장들이 맨 앞장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장선 대열에 제사장들이 거기에 따라간 것이죠. 백성들은 1km 뒤에 떨어져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궤와 함께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이, 제사장은 목회자니까 목회자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목회자가 참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고, 그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목회자에게 중요한 사명이니까 목회자는 늘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하면서도 힘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설교한 대로 사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목회자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못 살 수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말해놓고 목회자가 그렇게 안 살면은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목회자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도 중요하지만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것,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앞서 나가라, 앞장서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앙의 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향해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단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법궤를 짊어맨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이 그냥 그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빠져 죽으라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거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냥 법궤를 짊어진 채로 그냥 순종하고 그 요단강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그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딱 잠기는 순간에 어떻게 되었죠? 그 순간에 요단강물이 딱 멈춰 섰다라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요단강물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때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물이 멈춰 선 것은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요단강물이 멈춰 서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목회자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직들이 역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을 보이는 믿음의 리더들이 있을 때 그 본을 보고 따라가는 것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교회 안에서 중직들이 본을 보이지 않으면,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거를 보고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리더들이 있어야 그걸 보고 배워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지, 좋은 본을 보이는 믿음의 리더가 없으면, 그걸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보고 배울 만한 리더가 없으면 그 안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 생겨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따라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의사항을 3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법궤를 앞세워라,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자기를 성결하게 하라, 각자의 몸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준비하라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앞장서라,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앞장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을 했고,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러한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2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오늘부터 너를 높여주겠다라는 것이죠. 요단강물이 멈추어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크게 해주시겠다, 높여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온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호수아는 작은 사람이고 모세가 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여호수아가 무슨 힘으로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이 멈춰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루게 하셔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것에 힘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호수아를 높여주겠다, 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모세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부터는 너와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겠다, 그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게 된 것이고요, 그 힘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단강물이 멈추어 서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높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오늘부터 크게 하겠다, 높여주겠다 약속하셨고,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분명히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그리고 늘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단장을 하고 늘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는 자리에서 앞장서서 달려가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고 준비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